요즘 세상은 참 잘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카페는 왜 좋은 카페냐? 사진 찍어서 잘 나오는 그 조명과 이런 게 있는 거고, 음식 남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걸 어디다 올리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리고 꼭 표정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냐면 행복한 얼굴 표정을 줘야 됩니다. 우리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특정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은 항상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얼굴 표정을 막 짓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늘 행복하고 좋고 막 이래요. 포즈도 그렇게 막 취합니다. 성공도 올리고 성공한 이력도 자랑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도 알죠. 포장되어 있다는 거. 뒷단에는 여기 뭐 분위기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맛도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확 대판 싸웠다고도 자 찍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 행복한 듯이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겉으로 나타난 그 증상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90%는 실상은 그와 다를 수 있죠. 막판에 뭐 대판 싸우다가 찍을 수도 있고 분위기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줌 미팅, 요즘 줌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이제 저녁 때 밤이 11시 됐는데 화장을 안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때까지 했는데 그 화장을 안 지우냐 했더니 줌 들어가야 되는데 줌. 화장을 지우면 안 된대. 줌. 그래서 요즘은 저 줌에도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면 화장 한 척 해주는 그 기능. 그 화장 지우면 안 된대. 그리고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줌할 때 보면 상반신만 나오니까 상반신만 입고 밑에는 파자마 차림으로 입고 그럴 때 있으셨죠, 목사님도? 네. 뒤는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겉으로 보이는 데만 이게 정면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옆에 블러 처리를 한다든가 배경을 멋있게 뭐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책상 밑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보여지는 삶,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뭐 내가 겉으로 봐서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데 오면은 더 은혜롭게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연차가 오래될수록 또 직분자가 될수록 항상 은혜롭게 보여야 됩니다. 항상 울근 표정으로 막. 그래서 속으로 아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웃는 게 아니야. 사실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막 집에 들어가서는 대판 싸우다 왔다가도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뭐 아내와 이제 신혼초에도 이제 좀 다투다가도 이제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 화해가 돼. 뭐냐면 우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사회적 관계도 있고 그러면 또 싸우는 모습으로 얼굴 뿌티끌이 가면 얼마나 또 근심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면 또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또 가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풀리기도 해. 그게 계기가 됐고 방금 전에 싸웠던 것들이 뭐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수면 아래 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불안, 외로움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과 염려,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에는 행복하게 보이죠. 주일 되면 말끔한 옷을 차리고 왔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한다고 양복을 입었어요.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거죠. 찬양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한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 손을 놓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죄책감과 막막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다면 옛날의 신앙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진짜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도대체 껍데기뿐인 신앙들 다 버려버리고 남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 다 버려버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 성막 구조가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분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뒤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금으로 만든 등잔대, 언약궤, 영광의 그룹들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좀 금값이 쌌겠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 셋 딸 돌잔치 반지를 진지게 다 처분했다는 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그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묘사만 들어도 엄청나게 거룩하고 웅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고 했던 공간이에요. 지성소, 성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케아 쇼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케아 신앙을 떨쳐버려라 뭐 했더니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혹시 오타 아닙니까? 이케아 신앙이 뭡니까?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맞다고. 이케아.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잖아요. 그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케아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모델하우스 가면 내가 집을 안 사더라도 가서 이게 이 평선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저 평선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 우리 가족 중에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다들 피곤해. 너 좋아해? 그 이케아 가면 살 것도 아닌데 이게 둘러다보면 그 침대에다 누워보고 뭐 이러면 너무 행복한 거야. 재밌고. 근데 옛날부터 아기자기하게 집 구조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꾸미고 저러고 하는 거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 보면 꼭 나만의 놀이동산 온 것 같이 막 행복하고 느끼면 여기서 막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래. 진짜 그래요. 모델하우스 가는 거 보면 꼭 안 살때도 가보고 싶어 해. 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모델하우스 가보면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도 자꾸 며 있어요. 근데 물 쓰면 안 돼? 물 쓰면 안 돼. 화장실 쓰면 안 돼. 왜냐면 그게 변기랑 연결돼 있지 않거든. 변기는 있어. 여러 번 있어. 근데 그걸 내리면 이게 뭐죠? 변기 시스템과 연결된 게 아니야. 가짜야 다. 잠시. 제 큰딸이 호주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일반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꾸며놓는 일을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잘 거래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리모델링이냐? 그러는데 아빠 리모델링은 아니야. 리모델링은 진짜 그 기능이 되도록 기능을 바꿔놓는 게 리모델링이지만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냐? 그게 가짜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면은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보여주는 데코야, 데코. 모델하우스야. 진짜는, 그럼 진짜는 아닌 거지. 가짜인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케아 매장에 가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화려한 조명, 세련된 가구, 또 책장에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빵 모양도 있어요. 근데 알죠? 빵을 집는 순간 이거 뭐야? 플라스틱. 책을 씹는 순간 책에는 책 모양의 껍데기. 간혹가다 책을 진짜 꼽아놓은 도 있지만 가짜 책들. 그런데 그것을 걸으면서 저 같은 사람은 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끝나고 오늘 저희 오후에 기장 한번 가시겠어요? 저희 이케아 매장 가겠는데. 그런데 알죠? 여기서는 살 수. 책장의 책은 펼쳐지지 않는 가짜 책이고 수도꼭지에 있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더더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지 생명을 누리고 가족끼리의 삶들을 나눌 수 있는 터반의 역할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그냥 모델을 보여준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딱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성소 지성소에 금초대 막 이게 있는 거가 천국 가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들이지 성도들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성소 가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진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죄인이 거기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천국이 이렇다라는 상징의 장소였어요. 혹시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혹시 우리 신앙이 이케아 쇼룸 보여주는 듯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몰입하고 말씀을 듣고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괴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데 겉으로 훈련된 아멘, 훈련된 신앙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 공간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쇼룸 같은 시스템에는 이케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정적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구약의 그 제사장 시스템이나 특히 지성소나 성소에 보면 결정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에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도 8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는 평상시대 지은 여러 가지 일상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성소고,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만, 그것도 벌벌 떨며 들어갔어요. 일반 성도들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불가 딱 돼 있는 데가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계시지만 만날 수 없는 이렇게 답답한 구조로 만든 것이 지성소입니다. 거기 보면 들어가는 것조차도 무섭다라는 느낌이 나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막 거룩하게 응음하고 들어가고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잘못하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속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읽어보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대제사장의 옷 끝에 금방울을 이렇게 달도록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아니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금방울을 하고 달랑달랑 하고 갔다가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리가 지성소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겁니까? 나 죽을 수도 있구나. 떨면서 가는 자리가 였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제사장 들어갑니다. 우리 알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느끼죠. 아직 살아계시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뚱 끊깁니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조용합니다. 그 밖에서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나죠? 소리가 안 나. 혹시 안에서 뭔가 잘못되셔갖고 돌아가셨나? 그렇지만 아무도 못 들어요. 확인 못 해보죠. 들어갔던 사람들도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성소가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존 신고를 하는 위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막혀있다. 구약의 제도가 막혀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만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9절 10절 좀 보여주십시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역배울 뿐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아멘. 거기 뭐라고 되냐면 동물의 피는 내 몸의 부정을 씻어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정확히 표현이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양심 문제는 씻어내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양심 문제를 건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지성소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동물의 피로 씻어내는 건 되지만 양심의 문제 돌아와서 나 그래도 아직 죄인인 것 같은데 나 죽으면 심판받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드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얘기하지 못한 수많은 죄책감, 이 양심, 이 내면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다루지 못한다라고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는 건들지 못한다. 그럼 뭐와 똑같냐? 구약의 제사장은 시스템은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심하니까 뭘 맞죠? 진통제를 맞아요. 몰핀 맞아요. 그럼 맞으면 또 괜찮아. 멀쩡해. 일상생활도 가능해. 똑같아. 그렇지만 진통제나 몰핀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아프죠.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제거되지 않고 겉에 나있는 진통제만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제역할 때까지 잠시 맡겨뒀다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9절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시스템은 진정한 개혁이 오기 전까지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나 최근 용어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딱 들어. 개혁. 혁신적인 방법이 오기 전까지는 임시 방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예배 방식이. 그러니까 구약 시스템은 모여서 보여주는 거 다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혁신적인 방법을 숨겨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올 예수 그리스도. 아멘.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오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케아 수요룡 리모델링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더 예쁘게 다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집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케아 쇼룸을 얘기하고 왜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냐면 우리 모델하우스 보고 집이 저렇게 지어지겠구나 상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모델하우스는 예쁘게 졌는데 진짜 집 가보니까 개판인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에 저기 보면 몇몇 집들은 모델하우스는 저렇게 졌는데 실제 들어가보니까 그런 가로라고 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그 모델하우스를 기반으로 지어진 집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구약의 시스템이 앞으로 천국이 이런 모습일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이 이럴 거라는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시스템은 다 임시방편인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아파트 입주 날짜를 받아놓고 입주를 하게 된 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어디 사는 거다? 예수님과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새 집 들어가면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근데 집이 인테리어도 있고 그래서 좋지만 또 왜 좋아? 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이거 때문에 좋으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잘 지은 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살자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아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느낌은 아니신 거죠. 얼굴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한 번에 바꾸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단 한 번에 다 들으셨어요. 이것이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갖는 휘장의 문이 뜯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픈됐다는 거예요. 지성소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아무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바꾸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나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막을 무너뜨려버리고 끊어버리고 24시간 오픈,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면 24시간 오픈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냐? 이게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라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적혀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저거 아잖아요. 우리가 범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당신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해방됐습니다. 얘기하면 속마음으로는 내가 사실은 죄 졌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겉의 모습을 보고 판결을 내리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양심 문제를 건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죠. 나 죄 안 졌는데 죄 졌다 그러고, 그 전에는 겉모습에 보고 이 사람이 죄 졌나 죄 짓지 않았나만 판단했지 그 사람의 양심을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서 죄를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문제까지 들어가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암덩어리를 툭 끼어내서 수술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죄책감, 괴로움, 우울함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덮을 때 우리는 뭐에서부터 탈출이 가느냐? 죄책감, 불안감, 염려, 근심 이런 거는 다 떠내려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전히 무기력합니까? 그런데 왜 염려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죠? 아직 우리가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본문에는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인격체와 대화를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이케아식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찝찝해서 안 오고 싶은데 보는 눈들 있잖아요. 부모 눈들이 보고 사실 가기 싫은데 안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 화를 내니까 이거 안 하면 찝찝해. 오늘도 하루 쉬고 싶은데 또 안 오면
전화 오잖아. 전화. 왜 오늘 안 오셨어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아유 또 다른 또 핑계 대야 되잖아. 아유 사실은 뭐 그 불편하잖아. 불편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억지로 하거든요. 이거 억지로 배운 거거든요. 억지로 성경 읽은 거거든요. 억지로 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억지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의 근본 원인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 했다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거룩한 척 보였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나도 알아요. 야, 네가 무슨 설교자야? 네가 무슨 교회 집사야? 네가 왜 무슨 성경학자 리더를 하고 있어? 아니 네가 왜 목사야? 장로야? 네가 무슨 리더야? 라고 누가 공격하냐? 내 마음속에 양심이 공격을 하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 뭐 성경 말씀 가르쳐? 너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라고 막 공격을 해요. 양심이.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속 마음이 공격을 하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공격을 받으면 다음에 방법이 뭐냐? 열심히 더 잘할게요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조금 부족한데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노력으로 이거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의 그 피로. 그때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서는 양심에 괴로울 때 변명하지 말고 다음번에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이대야 돼요. 맞아. 양심이 나를 괴롭힐 때 맞아 나 부족해. 나 맨날 넘어져. 나 부족하고 무절고 열등감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어. 그런데 말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 사탄아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죠. 또 넘어지죠. 그 옆에서 당신은 맨날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세상 사람 똑같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속마음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앞에까지 제가 하면서 맞아 나 부족해. 여기까지 시작. 맞아 나 부족해. 따라해서 맞아 나 부족해. 맞아 나 부족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 그래서 사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 이것만이 내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원방에 죄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평상시 때 죄책감이 시달려요. 우울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속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이럴 때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탁 사단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케아 쇼룸은 완벽해 보이죠. 청소도 잘 돼 있어요. 완벽합니다. 모델하우스도 청소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 가보면, 여러분 집 가보면 뭐 다 완벽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지 있고 청소 안 돼 있고 이불 엉망이고 그렇죠. 정리정돈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가 되게 살림을 잘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같이 우리 집 가면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가보면 머리털 많이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줌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그리고 줌 위의 장면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뭐 더 잘하고 아닌 것 있죠. 우리 내 마음속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염려들. 그런데 이게 문제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을 그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먼저 바뀌게 돼요. 우리 기도할 때는 첫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되잖아요. 뭐 나를 천지를 만드시고 그런 찬양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얘기를 딱 하면서 여러 가지 미사옥을 치운 다음에 내 부끄러운 만족이나 들었던 고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대로 드려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때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나 저놈 미워요.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작입니다. 그러냐? 저 사람이 밉냐? 그러냐? 내가 사는 게 너무 불안하냐? 그러냐? 네가 2000년에 내가 왔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냐?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속이 불편해요. 여전히 분노가 가득해요.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지 아니하고 이거를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순간 뭐가 시작되냐? 우리 집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 집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그 동고동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고동락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혁명이 내 몸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잘 꾸며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리얼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가 그 꼬라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를 단방에 씻어내버리고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하우스에 있어 보이게 사는 마네킹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흉내만 내는 그 그림자 신앙, 쇼룸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이제는 이 모델하우스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찢어놓으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찢어놓으신 사이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심을 짓는 또 수많은 죄책감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죽은 연기처럼 했던 그 신앙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리얼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모습을 그대로 드려. 이래야 우리 예배가 진짜로 살아요. 진짜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이런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롭게 된 자녀가 돼서 나의 이름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진짜 만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